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17번째입니다. 십자가가 증표라는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어제 목요일부터 우리가 보는 말씀의 주제는 증표입니다. 증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말씀에 그 증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넓게 보시면 여러 가지 증표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면에서 증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증표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증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먼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장면부터 나오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장면인데 요단강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있는 강입니다. 그 강을 원래 강이니까 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갖고 먼저 들어가면 그 강이 흐르던 강이 한쪽으로 쌓이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다. 뭐가 연상이 되죠? 홍해 사건이 연상이 되죠. 그렇게 해서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오래 걸렸습니다. 1년 정도면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홍해의 기적을 맛봤고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두 번째 세대는 요단강의 기적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자, 가나안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어요. 그럼 다 이룬 겁니까?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정복하러 가기 전에 이들에게 증표를 주셨어요. 바로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했죠. 그 요단강 건너갔던 마른 땅으로 건너갔었던 그 땅에서의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 길갈이라는 곳에 그 12돌을 세웁니다. 그냥 이렇게 던져놓은 게 아니라 기념비처럼 이렇게 세워놨어요. 오늘 단톡방에 우리 전도사님이 올려준 사진과 같은 그런 그림이겠죠. 어떤 모습이지만 12돌을 쭉 돌려서 세워놓습니다. 기념비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하셨던 일처럼 똑같이 하신 거고, 그리고 요단강을 지금 건너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표시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자손들이 그걸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죠. 첫 번째,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증표로 주신 의미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능력은 뭐겠어요? 강을 가르시는 능력, 홍해를 가르신 능력, 그리고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 안전하게 살았었던,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능력,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애굽의 그 강력한 나라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능력, 거기에다가 홍해 때도 그랬죠. 지금 두 번째 세대인 이 요단강을 건너 두 번째 세대에게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셨죠.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능력, 한결같으면 큰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는 것이죠. 길갈에 세운 12돌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증표를 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왜 무언가 섬긴다는 거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돌아오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행동이에요. 이 섬기는 건요. 왜요? 이렇게 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혜택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어떤 모양새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라는 것이고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니까 결국 그 능력의 혜택은 누가 받아요? 섬기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얘기죠. 믿게 하고 섬기게 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의 증표로 길갈의 돌을 세우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증표를 주신 것은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이 앞으로의 그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그것을 바라시면서 그 약속으로 증표를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증표와 관련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증표를 주신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증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줘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증표, 길갈의 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를 주셨어요.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홍해를 건넜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물을 마르게 건너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증표가 되게 해주셨죠.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갔어요. 그냥 건너가게 해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증표로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증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펼쳐질까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주의 뜻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증표의 힘을 얻어 증표를 믿으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 힘을 얻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갖게 되는 증표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걸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표를 주셨어요. 12도를. 그리고 증표를 믿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단지 그냥 자기가 살 땅이 아니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도 가지고 있죠.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보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증표를 주셨어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증표를 믿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정복하여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증표로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생각하실 것은 이 십자가를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가 뭘 의미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오늘 아침에 우리 성서정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묵상하는데 물어봤어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너한테 주는 의미가 뭐야? 라고 물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대번 그게 나올 겁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시. 근데 이 대답만 놓고 보면 십자가가 미치는 삶의 부분은 어디예요? 삶의 영역은 어디예요? 구원이에요. 지금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난 후. 여기에 국한돼요. 구원받은 거니까.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죽은 이후에 가는 것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 십자가죠.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의미라는 겁니다. 이거 아셨어요? 그냥 읽을 때는 안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이 자꾸 저 하늘나라 죽을 때 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계속해서 탈피하셔야 돼요. 생각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목적이 바뀌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길이 바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증표로서의 십자가 생각하세요. 길갈에 증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증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땅,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현재 이 나라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증표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까지는 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죠?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구원받을 거라면 정말 말 그대로 저 예수님 믿어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어요. 라고 하면 끝나요. 정말로 그것만이라고 하면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씀 안 봐도 돼요. 그건 믿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좀 삶의 자리가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님은 그럼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의도,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지 말고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꼼꼼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나타나요. 세상을 향해 있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면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 드러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걸 생각하게 되면 말씀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니까 어디를 보게 되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어떤지를 또 돌아봐야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게 문제가 되어 있고 어떤 게 말씀에 근거했을 때 잘못됐는지를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죠. 그 보는 가운데서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게 움직였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누가 권력을 잡고 있으며 그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세력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세상을 면밀히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 지금 세상에 있는 정책, 그것이 여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주님과는 벌어졌는지, 부합하는지, 주께서 지금 이 땅을 보실 때 기뻐하실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2022년 3월 달 이 시점에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면 지금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을 보시고 슬퍼하실까? 어떤 것에 먼저 손을 대실까?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세상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거죠. 그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왔을 때 우선적으로 회복하실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세울 나라를 누누이 당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을 때, 다 같이 먹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법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운데 그것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시각으로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법을 얘기하셨던 하나님, 오늘 지금 대한민국 땅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실지.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이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본 사람, 그걸 알게 됐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해결하고자 제도를 고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데 그것을 깨트리는 사회예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호로만 돼요? 경제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한국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시정할 책임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이 권한을 줘야 되며 어느 정당,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 나 자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데 그것이 곧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부조리가 생기게 된 역사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듯이 책을 또 보셔야 돼요. 독서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가공된 유튜브 영상 말고 독서를 통해서 사유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풀어줘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정치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만 보면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무서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성이 너무 높아. 거기 있던 사람들이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이 도사리고 있고 엄청나게 큰 도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들죠? 뭘 믿고 우리가 저길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뭘 보여줘요? 길갈에 있는 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표예요. 너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아느냐. 너를 인도한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 그 증표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12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실패함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십자가. 그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거대한 도성과 같은 거인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제도와 강력한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원리가 있는 것 같은 그 세상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들을 확인하고 그 증표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세상으로. 자, 이런 자세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증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증표를 갖고 사는 것이지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때 그게 원하더라도 지금 우리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행했던 일,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 행한 대로 거기에 맞게 보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증표가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몸을 주신 이상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십자가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증표를 믿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증표가 돼요? 정말 십자가가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셨구나,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들은 증표를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갔을 때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한 번 실패했지만 무너뜨렸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 증표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증표가 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로 살아갈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이고 그렇게 행한 자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원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증표를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증표를 묻고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악이 팽배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자리에 서요. 적어도 불의가 나를 뚫고 나가지 않도록 주의 의로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살아가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증표를 주셨기에 우리를 통해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몸을 그 자리에 불사르는 것이죠.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것이 곧 사실은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이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손해라도 주가 기뻐하시는 일이면 해요.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십자가의 증표를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증표가 나에게 정말 힘이 되게 하소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요단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 않습니까? 건너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이 뭔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것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동참하는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 있었던 이 땅 가운데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오늘 다시 주님의 뜻하시는 일들에 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십자가의 증표가 나에게 힘이 되며 믿음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소리와 우리의 소리들을 내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그것이 곧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